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논단 비평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님, 그분에 대해서 비평하겠습니다. 이분이 원불교를 믿으신 분입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겠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달여를 남겨놓고 가톨릭 대학교의 모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걸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악한 사람을 이렇게 방임해 둡니까? 등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는데, 오늘은 영상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도 이제 간접적으로 음성을 들어가면서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 한 달 전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도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그는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그의 물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987년 10월 가톨릭대 박희봉 교수는 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병철 회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만남은 연기되었고 다음 달 19일 회장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질문에 답해줄 이들이 회장님 주변에 많았겠지만 아무도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복음조차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신에 대해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병철 회장님이 조금만 더 일찍 박희봉 교수님을 만나고 교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는 이병철 회장님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선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론 아닌 척해도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깨달았고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성연 영향을 줬을까요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목사들이 뜯어먹죠. 목사들이 아주 들어붙어서 뜯어먹죠. 뜯어먹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신동아그룹의 회장님이 교회에 정말 많은 덕을 끼치셨습니다.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온누리교회를 세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처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제의 남편이죠. 처제의 남편입니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말도 못하게 도왔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교계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 목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누가 그를 대변합니까?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그는 모든 걸 다 빼앗겼어도 마지막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헌금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것까지 털어갔죠. 예. 뭐 김대중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러 경제인들이 다 정치인들에게 뜯겨갔지만 정경이다 그러면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기업인이 하나님 믿어도 몰래
몇몇 사람 모이든가 몰래 믿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몰래 믿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빛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막 비추고 떠들고 뭐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인이 기독교에 별로 없는 게 다 뜯겨요.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명분으로 성장하면 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운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목사들 제가 모르겠어요. 말도 못하게 잘 알죠. 어려서부터 목회를 했고 많은 목사들을 제가 압니다. 많은 신학자들, 교수들을 압니다. 많이 알죠. 제가 사교성이 아주 좋습니다. 많이 알죠.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별명이 한때는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돈이 워낙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까지 가진 분이에요. 이분은 원칙을 지킨 분입니다. 절도 있는 분이에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입증이 되지 않는가? 말세가 온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악한 자들이 그대로 있는가?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썼는데 특히 다윗 쓴 글이 많죠. 그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창궐해지는 걸 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왜 저렇게 잘 되고 있느냐, 고통스러워요. 그들을 멸절시켜달라고 막 쓴뿌리, 비트네스, 쓴뿌리를 막 끄집어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그래요. 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예, 시편을 계속 보시면 아마 열리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을 생각하게 돼요. 본질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도 그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분이니까 아주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보는 분이에요. 반도체도 이분이 뭐 미리 하셨고, 우리는 그런 기능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일을 하셨고, 그 아드님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도 정말 그걸로 사활을 거셨고 미래를 내다보신 분이죠. 뭐 방 안에 TV가 6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뭐 BBC, NBC, ABC 등등 외국 방송을 6개를 틀어놓고 본다고 그래요. 그 토픽이 나오면 그걸 집중해 보겠죠. 쭉 어느 토픽이 나오는지 쭉 보다가 토픽이 나오면 그걸 집중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찾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현재 답사도 갔다 오고, 그리고 결론 나면 진행하고, 이런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던 분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골프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홀인원을 했다는데 홀인원 한 자리가 있어요. 이분 아주 정확해. 자세도 그렇고 아주 스윙도 그렇고 정확해서 항상 뭐 그렇게 하는데, 홀인원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느낀 게 있다 그래요. 또 홀인원을 한 자리에서 또 홀인을 했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아주 흩어지지 않죠. 원칙대로 하죠. 예, 골프가 제격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게 자식과 골프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울대 출신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뭐 서울대에 보냈죠. 뭐 오버랩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현대하고 제가 혼돈된 얘기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존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 되지 않을 뿐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에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분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명문화시켜서 이러하다.
이렇게 주신 것, 이것이 모델인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들이 모든 만민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이고 하기 위해서는 이 명문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야 되죠. 입증해야 되죠.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율법을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델에게 필요한 거죠. 남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그러죠. 민족을 빼올 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예, 증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10가지의 증거, 기적의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율법은 모든 민족에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역사한 거다. 너희도 그래라. 이거를 묵시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가도록. 예, 모델을 세우는 목적이 거기 있고 모델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구원한다, 우리만 이끄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가 아주 찬란하게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깬 게 사도 바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에 올인한 겁니다. 그런 아주 성정이 곧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율법을.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그의 제자들은 뭐 안식일에 먹지 말는데 먹는다든지 손을 안 씻고 먹는다든지 뭐 등등등등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럼 멸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것도 기분 나쁘고 율법을 어기는데도 살아있는 게 기분 나쁘고 내가 죽여야 되니까 저런 걸 죽여야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을, 언약을 이게 파괴시키는 자들을 가만두겠냐 우리가 이러죠. 예수는 또 뭐 모세와 함께 했다는 얘기도 하고 50도 안 된 것이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용서를 못하죠. 사도 바울 같은 성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멸절시키자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일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시민법을, 로마의 법,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자의 위치를 가지고 율법으로 점철되고 율법으로 법을 행하고 있던 중앙청에 갑니다. 지금으로 하면 중앙청에 가서 이걸 보입니다. 이걸 잡아오겠다. 나에게 병사를 줘라. 특수경찰을 주죠. 군인이 아니라 특수경찰을 줍니다. 지금 중동에는 군인경찰이 따로 있고요. 종교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군인 물론 따로 있고요. 성지는 그 세 그룹이 따로따로 지킵니다. 최종이 종교경찰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뚫고 모세의 그 성지를 사진을 찍어오고 했던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의사인데 지금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역사, 이 흔적들, 이거 역사의 그 유적지들을 촬영해서 기록한 세계 제1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우디 왕자의 8번 왕위 계승자인 그분의 주치의로 거기서 8년을 있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그 관광지를 뚫고 경찰들을 지키는데 그들을 뚫고 그 왕실의 그 차 번호판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져가면서 그들을 잠재우고 몰래 가서 그거를 8번이나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 누구도 이분의 권위를 뚫을 수 없는, 이분은 실제로 가서 그걸 다 찍어 왔으니까요. 김수학 박사의 그 떨기나무 책을 보십시오. 지금 아마 절판됐을 것인데 꼭 보셔서 깨달음을 받길 바랍니다. 이분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김승학 박사님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이 궁금증을 이분도 얘기했어요. 근데 가톨릭대학교 모 교수에게 줬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몸이 나빠져서 그 다음에 그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답을 왜 안 줬나? 존재를 몰라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써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이병철 회장님이 하셨던 이 질문들이 입증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게 믿음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런 거는. 왜 필요 없다고 그런지 아시죠?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당도 그런 얘기 하고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불교, 회교, 이슬람 등등 모든 종교, 모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해요.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입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누가 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사도 바울이 입증했어요. 이게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니 이 마른 막대 같은 저라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질문 속에 실존적인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악이 간영하다. 하나님 왜 그를 용서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럽니다. 이분이 질문한 게 8가지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하나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뽑다가 다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입증이 안 되면 자기 견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견해를 믿으라 그러면 이상하죠. 자기 견해를 왜 믿으라 그래요? 자기 견해를 입증하는 거예요. 내 의무는 입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넌 믿어라.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고 보여주는데 자기 경험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걸 믿으래요.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을 그 악한 거죠. 교만한 거죠. 입증하라니까. 내가 이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입증할게.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응답이 왔어. 이게 뭐죠? 정신질환이 생기나? 교회 다니면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신질환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고 넌 경험해봐. 몰라. 넌 경험해봐야 돼.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니까 뭘 경험해. 오, 노.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 그러고 죽는 필름을 보셨습니까? 6.25 때 거? 만세 그러고 죽어요. 사형할 때도 막 만세 그러고 죽어요. 신으로 믿는데 확신? 그런다니까요. 모든 종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이 할 것 없이 모든 뭐 무당, 조상신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걸 확신하고 있어요. 체험? 다 체험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변화, 창조의 본질로 들어가는, 예정의 본질로 들어가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 경험했죠. 경험해서 이게 옳다고 믿고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깡패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커버려고 깡패한다니까? 제가 언제 깡패 얘기를 했죠? 또 할 겁니다. 경험한 자가 많아요. 확신해서 하는 거예요. 확신 없는데 왜 해요? 확신을 가지려고, 부족해서 확신을 더 가지려고 그래. 똑같아요, 교회랑. 잘못됐어요. 존재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실존, 존재의 이 섭리, 이걸 깨닫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 창조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기 축복합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확신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확신해 보려고 노력했더니까 안 되잖아요. 박진영 씨 확신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리 속에 빠져드니까 못 헤어나오죠. 이제 그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못 돌이켜요. 왜냐?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태껏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창조의 질서가 복음입니다. 예정의 섭리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태껏 해왔는데 자기 그 구원 교리가 무너지고 구원표가 무너지는데 하겠어요? 교단 자체가 그 침략의 교련 자체, 자기네 교단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 자기 스테이터스가 무너지는데 되겠어요? 안 된다니. 목사들이 왜 회개 안 하는데요? 목사를 회개한다고요, 목사가? 쇼는 하죠.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쌍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악심을 품고 한 거죠. 그전에는 악심을 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욕을 먹거나 목사가 잘못돼도. 복음의 전도가 늦어지고 복음의 전도가 맞춰질까 봐 안 했어요. 근데 해요. 지금 말 쓰지 말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걸 가지고 쇼를 해요. 본인은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김모 목사죠. 예, 다 알 겁니다. 미국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
그 감리교 정통 교단에 후원을 제일 많이 한 교회예요. 거기 또 이사가 됐고 그래요. 본인은. 근데 쇼를 해요. 나는 욕을 안 했다는 거죠. Oh, no, no, no. 깡패들이 말이야 그냥 살인도 하고 그렇게 도둑질도 하고 속이고 폭행을 하고 그렇게 남의 걸 빼앗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밥 먹을 때 손 닦았어. 매너가 나빠. 이러고 있어요. 양심이 타락해서 그러는 거죠. 김 목사님 양심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냐고. 김문훈 목사를 모욕한 거지. 욕을 보인 거지. No. 진리를 전했느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나는 욕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욕하세요. 예수님을 욕하라고. 당신 그 인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깨닫길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3번이나 들었다니까요. 학부 대학원 하는 동안에.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성품으로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성품이 좀 나쁜 사람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신학교 때 교수가 3명이나 그랬어. 3명이나. 학부 때 대학원 때 합쳐서. 이름을 얘기해 줄까요? 얘기 안 합니다. 많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게 동의를 얻고 있어요. 거기서. 신학교에서.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르니 그따구 소리를 하죠. 진리를 모르니. 창조의 본질을 모르니 창조의 본성을 모르니 그따구 소리를 하죠. 믿어라 믿어라 덕이 있어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천만의 말씀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될 거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말이 안 돼.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는. 아무런 영향력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기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압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도 갔었죠.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죠. 친근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깜짝 놀라고 도망갑니다. 얘기를 하죠. 형님, 저를 알게 되셨으니 말씀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거짓을 전해왔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망가 버려요. 나를 만나셨으니 얘기합니다. 못 만났으면 얘기 안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나만 일러주세요. 몰래. 나만. 내가 전한 거 잘못되면 나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알려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일해왔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백하고 명쾌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이 딱 한 번.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회개하고 돌이킨다니까요. 목사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때 말하는 물이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가 아닙니다. 조아무개 목사 얘기했죠? 조아무개 박사 얘기를 했죠? 드루대학교에서 조직신학 박사한 1세기 때 세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세요. 목사님. 제도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교수를 하셔서 깨우쳐야 됩니다. 안 가죠. 제가 바본가요? 안 가죠. 세례요한 제도권에 들어갑니까? 안 가죠. 예수님이 제도권 들어갑니까? 안 가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서 왕을 해주세요. 왕 노릇 해주세요. 안 가죠.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몇 명이 와서 우리 아들 좌의정, 우리 아들 우회정 시켜주세요. 안 하죠. 안 하죠. 필요가 없. 창조의 질서를 전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욕을 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성품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니까 목사들한테만 쌍욕을 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창조질 쏘고 먹고 필요가 없는 거 먹고 살아. 옷을 홀랑 벗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축복해 준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 난 여태껏 잘못 전했을 때 해야 된다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목사 회개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조용히 있을 거니까 형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퇴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저를 안 만나셨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여태껏 형님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깨달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가 현역이 없어. 말씀을 전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신경질을 만내죠. 어떤 사람은.
내가 형인데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죠. 드는 게 없으면 소용없죠. 목사인데 목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 전대미문의 소리입니다. 전대미문의 소리예요. 사단이 왜 목사를 미혹하겠어요? 전대미문의 얘기입니다. 신학교 때도 회개 잘 안 해요. 신학교 때도 평신 됐을 때만 가능하다니까. 신학교 들어오면 이미 다른 사람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신학생 있습니까? 대보세요.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전사가 돼보세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사가 딱 돼보세요. 시추를 받아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목사 돼보세요. 완전 딴 나라 사람이에요. 딴 나라 사람이라니까. 목사가 회개를 해요? 전대미문입니다. 전대미문. 입증하라. 네, 논문 써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써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도만 하면 크게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잠잠히 지내겠습니다 뜻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그 정도도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퍼센트가 없어요. 몇 사람? 2명 있었어요. 여태껏. 내 평생에 2명 있었어요. 2명.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2명 있었다니까 내 인생에. 내 나이가 벌써 27 아닙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네. 회개 안 한다니까요. 죽으면 죽어. 차라리 자살을 해. 내가 자살이라는 말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말할 때. 목사일 때 항상 자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목적도 아실 겁니다. 차라리 자살을 해.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고. 회개가 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킨다는 말이죠. 안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입증하는 거예요.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는 삶을 살고 있다. 입증한 거예요. 예. 그럴 때 성경에 딱 입증이 나와 있어요. 이러면 변한 거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입증하세요. 입증. 입증이 안 되면 거짓이라니까. 창조는 존재고 창조는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질서가 능력이 그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숨기고 싶어.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와 상담을 했습니까? 제가 스님을 4명 정도 했다 그랬죠? 마지막 만난 분이 여자분이 지금도 올라와요. 예, 이 선방에 와서 뭐 하는데 2박 3일 15만 원 해가지고 그거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강원도 화천까지. 그리고 전했더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죠. 안타깝습니다. 이 산을 내놔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모르는데 안 되는데 박사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논문 이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갔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만 찍었어요. 그럼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저만 찍고 저만 찍겠습니다. 그래서 찍고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죠. 알아요. 그리고 박사님도 제가 그렇게 쓰면 석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쭉 하더니 이래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교수님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냐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주장이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되냐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한다고 다 되냐? 본인이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견해요. 인식이라니까. 실존이냐고. No.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조용히 있으라 그럽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누구랑도 상의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십시오. 혼자 믿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전도하지 말라고 막 야단쳐요. 전도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했더니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실정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겠다 그래도 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자기 어디 가는 데 있지 그러더래.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혼날까 봐 얘기 안 하고 아니야 그러고 도망다녔대요. 2주가 지납니다. 2주 후에 자기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혼난단 말이야. 그랬대요. 네, 혼나요. 당신 영혼이 중요하다니까.
교회가 많아져서 헌금이 많아져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게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지 말라 그래요. 교회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죠. 몇 사람이 왔어요. 그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줬더니 한 분이 얘기하더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말 고쳐지고 새로워집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불러도 돼요? 또 그래 혼날까 봐. 그건 된다. 당신들만 아니면 돼. 왜 그런지 모르죠.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 계속 드릴 겁니다. 왔어요. 자기 동생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23년인가를 술을 마실 때 하루도 안 뺐대요. 자기가 볼 때는. 얼굴이 까매지고. 그때 자기가 죽을까 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부천에 있더군요. 5층 빌딩인데 5층이에요. 정문은 철장으로 가뒀더군요. 엘리베이터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철장 가두고 그다음에 문 열고 그다음에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넓었습니다.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는.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 방에 있는데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슬슬 나가더라고요. 그 매너가 있대요. 그 항상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한 서너 명이 나가세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23년을 술을 드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술을 먹다가 몇 년을 끊었든지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끊었는데 다시 술을 먹으면 다시 돌아가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네요.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안 고쳐져요. 그랬더니 네 안 고쳐져요 선생님.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실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예. 안 고쳐져요. 10년, 20년, 30년 참았다가 먹는 순간 또 돌아갑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안 돼요. 선생님 안 고쳐집니다.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육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네.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 그렇죠.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근데 이 한계에 갇혀 있으면 밤날 똑같아요.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예. 이 육체의 한계. 이 한계가 뭔지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뭐냐 하면요. 쭉 설명했어요. 이 육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은 이렇게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밥에 그 나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황곡이 나게끔 만졌다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없애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렇지. 가시황곡이 나오면 내가 심은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근데 없앨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대. 정말 진심입니까?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 죄로부터, 이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고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인데 응답 받는다. 나도 안 믿을 겁니다. 나도 안 믿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진심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이뤘다고 기록들이 있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진심인데 진심으로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거짓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저랑 같이 동행했던 성도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다. 이분도 통곡을 했어요. 저도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내 속사람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심으로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도 안 믿을 겁니다. 우리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다 돈 바치려고 하나님 믿어요? No. 두려움 때문에 확신을 가져요? No.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힘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했더니 예 그래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통곡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통곡을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시죠? 이걸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만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에 몰래 가세요.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거기서 몰래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말고 몰래 계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마세요. 누구 얘기도 듣지 마세요. 제 책 홀로 있음을 그때는 쓰지 않은 책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믿다가 계속 그런 하나님과 만났다가 이제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연락을 주세요. 같이 교제 나눠드리겠습니다. 같이 했던 사람이 다 통곡을 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알게 돼 있지 않아요. 그분도 그걸 고민했어요. 너무나 귀중한 분이죠. 그런 고민했어요. 그 아드님 논리체계, 저는 그렇게 논리체계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얼마나 제가 많은 학자들을 봤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학자들을 만났어요. 이건 회장님처럼 논리체계가 있는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빠진 게 있고요. 본질이 빠진 게 있어요. 논리체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을 만들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이러하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걸 하는 거예요. 박진영 씨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이미 나타난 증거, 이미 입증된 증거를 보고 아 이렇구나. 여기 무슨 견해가 있어요. 입증이 된 자료인데 이렇게 쌓아온 지식과 이렇게 쌓아온 논리 체계가 뭐를 만들고 뭐를 실험하고 뭐를 접근해 갖고 하는데 적용이 되죠. 사람관계, 사회 그냥 적용이 되죠. 이 질서, 지금 말한 이 질서가 창조의 섭리라니까. 나타난 현상이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에게는 이런 게 갖고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났다. 질서예요. 해가 믿는 사람의 밭에도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도 동일하게 비춰서 곡식을 있게 한다. 이게 질서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 있다. 이게 질서입니다. 누구나 다 냄새 맡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아, 기능성 장애구나. 그 기능을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섭리입니다. 물리적인 현상만 그럴까요? No.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생각도, 의지도, 뜻도. 그 데카르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지. 네. 세상이 홀딱 뒤집어졌어요. 나무 위키 뭐 보세요. 세상이 홀딱 뒤집었어요. 존재가 나타나는 거니까. 와.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생각하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야? 나의 존재는 뭐야? 몰라요. 그 또 빠졌어요. 경랑 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예. 오픈 강좌, 오픈 렉처. 토요일 날 새벽에 7시에 하고 있는, 아침에 하고 있는 그 강좌에서 이런 전제론적인, 실존론적인 그 저의 저서들을 강의하면서 많은 분에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질서가 보입니다. 기업을 하든 신학을 하든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창조질서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교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아버지께 낮아지면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병철 회장님의 삶을 조명해 드렸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깨닫고 홀로 믿기를 바라요. 깨닫고 홀로 믿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이 모이길 원합니까? 네, 모이십시오. 교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리 때문에 다 죽습니다. 교리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리가 잘못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은 홀딱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입증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증할 자료를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병주 회장님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창조 질서 안에 거하십시오. 예정의 섭리 안에 거하십시오. 당신 영혼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교리를 따라야 됩니까? 왜? 통치 수단이었던 교리를 왜 따릅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병철 회장님의 고민을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에게 그 같은 갈등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많은 것들을 더 생각하고 연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고민했다는 그의 삶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하여 창조 질서에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리를 버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예정의 질서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총까지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해주십시오.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할 것입니다. 박신영 교단에 들어가서 듣는 사람도 또 통일교에 있던 사람도 JMS에 있는 사람도 그 외에 200개 교단 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해진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바다 건너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말씀들이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홀로 있음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고민하시면서 만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갈등하면서 고통 속에 있어도 고민하십시오.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